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한쪽 귀는 저에게 주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귀는 성령님께 드려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그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기뻤던 때도 있었고 좋았었던 때도 있었겠지만 또 한 주간 마음이 어려웠던 때도 있었을 텐데 또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그럴 일도 있었을 텐데 또 우리 안에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또 하나님이 심어두지 않은 그런 마음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었어요. 눈물, 슬픔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야베스의 아버지가 아이의 그 출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만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너는 고통의 자식이구나, 눈물의 자식이구나, 내 아픔이구나, 너와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우리 개역 한글의 옛날 번역에 보면 존귀한 자다. 그의 이름은 비록 고통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도 믿음을 사실 갖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고아와 같이 그 아이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이를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할 때 우리 한 성도님을 집사님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권사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찬을 나눌 때 제 마음에도 깊은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만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잠언 3장 4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그의 삶에 결핍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야베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으며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개역 개정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옛날 번역과도 가깝습니다. 정말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야베스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나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없어요. 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우리 엄마는 늘 일을 해야 했어요. 나는 늘 외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삶에는 하나님 정말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뺏어갔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야베스가 두 번째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 차원에서 나의 어떤 삶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라고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에요. 드려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값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데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저는 몇 주 전에 이은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로 또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그런 안락한 명예로운 삶을 살다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죠. 너 뭐 하다 왔니?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갑자기 뜬금없는 그 말씀에 처음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러나 거듭거듭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와 복을 주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다가 부부가 다 교수였는데 결국 30여 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오지 선교사로 남은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오지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배 가운데 너 뭐 하다 왔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너를 선대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은사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로 뭐 하다 왔니? 똑같은 질문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천국 문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은 물으신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바울의 믿음과 확신과 정체성이 다만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어떤 주의 종이나 특별한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넓은 뜻 속에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은 조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피가 흘려져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보혈을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가, 정말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늘 자각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그런 말은요, 코카콜라를 아서 캔들러가 창시했는데 나중에 그가 에모리에 그 캔들러 신학대학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이름이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서 캔들러의 이름을 따서 캔들러 스쿨 오브 디알러지, 캔들러 신학대학원, 정말 좋은 학교인데요. 그 캔들러 밑에 우드러프라고 하는 그 총괄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 우드러프가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엄청난 성공의 비결을 묻는 그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우드러프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코카콜라가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뭐 세계 도대체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그때 우드러프가 이런 말을 하죠. 기자님, 당신의 속에는 검은 피가 흐르지만, 붉은 피가 흐르지만 검은 피가 흐른대. 당신의 속에는 붉은 피가 흐르지만 내 속에는 콜라의 검은 피가 흐릅니다. 기자님, 당신 속에는 붉은 피가 흐르지만 내 속에는 콜라의 검은 피가 흐릅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불광불급이란 뜻이죠.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콜라에 미쳤고 콜라의 영혼을 팔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기 때문에 내 피는 단순히 붉은 피가 아니라 콜라의 검은 피가 흐른다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책에서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신학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처럼 말할 수 있나?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피가 흐르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았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은 아무도 죄 없다 말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요한일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정말 내가 포함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이, 요한이 우리라고 말할 때 거기에 나도 들어있나? 주님이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언젠가 그날 너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내 자녀야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나? 내가 어설프게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혹시 내가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20대 때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아름다운 피라는 걸 제가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주일 교회 나가는 것이다. 매주일 헌금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은혜의 열매일 뿐이지, 감사의 마땅한 태도일 뿐이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기서 바울이 두 가지 표현을 반복하죠. 강조합니다. 뭐죠? 그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당신의 신앙의 여정에서 언젠가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막 흥분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의 구원의 문제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처는, 석가모니는 죽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계속 정진하라고 말했어요. 계속 정진해야 돼. 끊임없이 수행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언젠가 네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환생할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를? 저와 여러분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계속 정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서봐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성도가 이타적으로 사는 것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의 결과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너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네 죄가 사함받은 적이 있느냐? 너의 죄가 지금도 흐르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적으로 감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져 있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천국의 소망이 있지라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외적 열매로 드러나요. 이것이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착각하거나 속을까 봐 성령의 내적 증거뿐만 아니라 성령의 외적인 열매를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안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에요.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을 행하는 것이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채워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점점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삶에서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역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 거룩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세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역대상은 말씀합니까? 그가 단순히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었고 일치되어서 야베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향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70번이나 넘게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냐?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예레미야 17장 7절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여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지금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장을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신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중에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의 앞에 나와 혹은 집에서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며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에 비로소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어떤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주 중에요, 참 많은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참 있더라고요. 저도 기사에서 보면서 뭐 그런 일이 뭐 종종 있으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 무뎌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뉴스와 기사가 뜨니까 제가 좀 마음을 모아서 한번 집중해서 좀 들여다봤어요.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시애틀에서 충격적인 그런 총격 사고가 있었어요. 30대 한인 부부인데 시애틀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던 젊은 가정인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차에다가 총을 겨누고 총을 난사했죠. 그 자리에서 임신 8개월의 아내가 목숨을 잃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태아도 결국 죽었습니다. 남편만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 남편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너무
근데 범인을 잡아보니까 멀쩡한 사람이고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어떤 뭐 원한도 없고 뭐 불이익을 준 것도 없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 성실하고 착하게 식당을 운영했노라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데렐라 성인가요? 전 처음 봤는데요.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뭐 하루에도 뭐 6천 명? 제가 정확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는 세계적인 명소라고 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30대 한 남성이 또 20대 대학생 둘을 유인해가지고 아주 좋은 곳이 있으니까 너희들 사진 정말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까 또 현란한 말솜씨로 유인해서 이제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한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를 보호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남성이 한 명씩 그냥 벼랑으로 밀어버렸어요. 그 높은 성 같은 곳이던데 거기서 벼랑에서 한 명씩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죽었고요. 또 한 대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 다친 대학생이 우리 한국계 여자아이더라고요.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데 잠시 이제 좀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만 친구는 죽고 우리 한국계니까 아마 1.5세나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1.5세나 2세로 여겨지는데요.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인을 잡아보니까 겉은 다 멀쩡한데 다 겉은 멀쩡해요. 근데 다 이상한 거예요. 다 정상들이 아닙니다. 그런 욕구에 사로잡히고 그런 정말 범죄에 사로잡혀서 그냥 생명을 앗아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흉부외과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외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동맥 수술의 아주 권위자라고 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자원이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하고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아침에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그만 그 아파트 앞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이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쳤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건 이제 우발적인 사고지만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게 뭐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운전할 때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다닐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 아침에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치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당연시 여기다가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힘들어지면 바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쓴뿌리를 쏟아내는데요. 사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고 태도였던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너희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연관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사야 57장 15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분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거룩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증거하시는데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한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걸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까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또 인생의 불완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차이는 뭐냐? 죄에서 자유하거나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회하는 자,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단순히 저 사람은 참 험블해, 우리 권사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풀어주실 때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 말씀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죠.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은 그들의 것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야.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가난을 뜻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건 프토코스예요. 그 프토코스는 뭐냐? 절대적인 가난을 뜻해요. 페네스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유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가난해, 그게 페네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심령이 프토코스한 자,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마음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어젠가도 제가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대. 그래서 내가 알지만 물어봤어.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역시나 범인은 나였어요. 하도 입으로 계속 숨을 쉬니까 뭐라더라, 무슨 소리라고 사모님 그랬지, 막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가 잠을 못 잤대. 참 미안하고
제가 군대에서도 늘 쫓겨나고 그랬어요. 옆에서 아무도 나랑 잘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사모님이 참아주고 늘 코피를 흘리면서 저와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겉은 멀쩡해도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은요, 이 정말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내가 입으로라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제 마음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코로 숨 못 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더 못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쓴뿌리를 토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착해 보여도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까, 왜 너는 코로 숨을 쉬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남들은 그렇게 쉬니까 왜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꼭 줘야만 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잘못한 거니? 내가 성현아 너에게 빚진 거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창세전에 너를 택하고 이렇게 신학 훈련을 시켜주고 목회 훈련을 시켜주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해준 건, 그건 그러면 다 당연한 거니? 네가 나한테 빚진 건 아니니? 주님이 저의 마음의 지경을 바꾸실 때 입으로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또 지금 개척을 하고 나서는 제가 코가 많이 편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제가 설교할 수 있고 교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입으로 숨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지 않은 것,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불행해져요. 그럼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푸토코스,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것, 그 결핍,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뭘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마음, 푸토코스의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아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내 신음소리, 때로 내 한숨에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 그게 복이 아닙니까? 야베스가 구한 복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달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난하게 하신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을 통회하며 주님 앞에 송구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죄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변해가고 타락하고 범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해서 통회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소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그때가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지금 혼회를 가르기 직전입니다.
약속된 가나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거기는 먹을 거라도 있었지,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부정적이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